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성경 히브리서 3장 본문의 첫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1장과 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히브리서 1장에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장에서는 큰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한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 두 문장을 총정리하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조금 더 의미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누구를 지칭하고 계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누가 믿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어버이날, 우리 복된 안식일에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대신 성경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성경 면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악의 존재와 악이 시작된 역사적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왜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시죠? 아멘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은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 절차를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을 통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인류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싸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인류의 구원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과 절차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며 그 과정에 함께 동참하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방법과 역사와 제도와 절차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신 방법들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제도들을 통해 소개하셨고, 두 번째는 상징과 표상을 통해 소개하셨으며, 세 번째는 의식과 예식을 통해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과정과 배경을 명확히 소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제도는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제도이며 하나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공격하려고 하는 두 가지를 뽑으라면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투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범죄 이후에는 어떤 제도들이 생겼는가? 제사제도가 생겼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 어린 양을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상징과 표상은 가죽옷, 양, 뱀, 여자의 후손 등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럼 의식 예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성만찬 예식과 침례 예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성경의 여러 가지 제도들과 여러 가지 행해지던 행사들을 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존속되어 오고 지속되어 있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제도, 안식일제도, 성만찬 예식, 침례 예식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그림으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5월은 무슨 달이라고 우리가 소개합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행복하셨습니까? 어버이날 행복하고 계십니까? 네. 어버이가 아닌데 대답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날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을 어디에도 두셨죠?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정상적인 가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형제와 자매 간에 돈독하게 보내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가는 가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시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고 그 가정을 교회라고 지칭하시며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우리가 너무 많이 깊이 살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넘어갑니다. 다음은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도 표상이 있죠.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명이 바로 침례 예식입니다. 어제 잠들기 전에 윤태섭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아빠, 침례하고 세례가 뭐가 다른지 내가 알고 있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에 들어가고 물을 뿌리는 차이지. 근데 그 다음에 뭐냐고 물어봐서 내일 공개할게. 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배우시는 이야기는 제가 감리교회와 장로교인들과 지금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들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재림 성도들도 이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히 공부해 본 경험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 그냥 받고 그냥 다니고 다 같이 하니 이게 맞는 게 아닐까.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곳곳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세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침례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왜 맞는지 누가 질문하면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침례와 세례의 분명한 차이, 그리고 구원에 대해 가르치시는 절차와 방법들이 왜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 함께 주목함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순한 세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찾아온 밤에 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원리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한 번 더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 속에 제자들에게 하신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 노란색 글씨부터 이어지는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뭐냐? 가르쳐서 잘 지키면 침례를 주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과 준비가 된다면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분명한 이해가 부족해서 무엇을 하지 못하고 무엇이 안 되면 침례를 주지 못한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만 왔다 하면 침례를 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절차상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므로 나는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나온 이후에 자 이젠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것을 우리는 목장이라 부르며 소그룹에서 그 일들을 함께 동행하고 제자를 훈련하는 양육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지난주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침례 공부가 계속되고 있죠. 제가 가르치고 함께하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는 이분이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더 경험하고 매 순간마다 붙잡힐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명확하게 설교합니다. 곧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침례다. 이만큼 침례는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특별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근원으로 표현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과 피입니다. 물과 피. 이 물은 무엇인가? 창조하시는 창조시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생명이 시작될 때 지구가 혼돈 상태에 있었지만 수면, 뭐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뭐로? 물로 덮여 있었어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아 홍수를 이해하실 때도 다음과 같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노아 홍수에 온 지구가 다시 한번 뭐에 잠겼죠? 물에 잠겼습니다. 이것을 성경 주석에서는 지구가 다시 침례를 받았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지구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갔죠? 어디?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물 기둥이 세워졌고 위에 궁창과 구름이 함께하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다 같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온 걸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죄악 세상으로부터 끊어지고 새로운 출발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침례로 시작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 어디 뱃속에서 나오셨습니까? 어머니 뱃속이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디서 생활하셨죠? 양수입니다. 사람이 출생할 때도 어머니 양수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물이 왜 중요하며 그 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왜 침례인지를 로마서 6장에는 그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긴 문장 속에 제가 노란색 박스에 빨간색 글씨로 나온 6개의 단어들을 살펴보시면 침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침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소통하며 해볼게요. 제가 침례하면 그 다음 나온 단어를 크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침례, 침례, 장사, 침례, 부활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가 성경의 침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세 단어입니다. 침례는 죽으심이고, 침례는 장사며,
침례는 부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님과 걸어가는 그 길을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뭐한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기로 결심한 성도 여러분, 이제 죽으심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자꾸 뚜껑 열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자꾸 뚜껑이 열리네 하고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로 서로 말다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아가 죽는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내 고집과 의지를 내려놓는 의미를 넘어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가 나면 그 화 대신 온유한 말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뚜껑이 열리네 하면 다시 어떻게 돼요? 그 뚜껑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기가 확 올라온다고 해서 냄비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반복적으로 후회하는 삶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죽으셨으면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죠?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이 장사입니다. 장사.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결심한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장사되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것은 물속에 장례식에 들어가는 것을 수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올라오는 순간 숨을 내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들어갔다가 다시 죽은 후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모범을 보이시려고 물에서 올라오는 그 침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음이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또 이 반복적인 죄를 왜 또 졌나 라고 하실 때 내가 누구임을 고백하시면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한 여인에게 아이가 생긴 인간의 유전자가 포함되지 않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뭐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이걸 좀 도표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원리 첫 번째 두 출생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무엇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죠?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하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났다 그랬죠? 죄 중에 태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죄 중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물과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살피게 될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태어나야 한다고요? 물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거쳐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형제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원리, 이것을 다시 한번 정확한 도표로 소개합니다. 침례와 거듭남의 원리는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싶지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사람은 태어나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는, 계속해서 가서 결국은 한평 남짓한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사망입니다. 부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진시황도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결국 죽었어요. 애굽의 수많은 황제들이 이집트의 미라로 잠식돼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어느 날, 계속해서 들려오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 우리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요, 우리의 주권자요, 구원 되신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아멘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인하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소개하고 설교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단계가 보이십니까? 회개함으로 침례를 경험하면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고 그 죄 사함을 경험한 자들이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례가 무엇인지, 왜 대부분의 수많은 개신교에서는 이 침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고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의 원어 어근은 밥티조입니다. 밥티마이, 밥티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약 10가지의 단어로 세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원어 한 단어는 밥티조입니다. 그 밥티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웹티즘인데요. 이 웹티즘의 뜻이 뭔가, 밥티조의 뜻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담그다, 가라앉다, 주저앉다, 잠기다, 적시다, 우려내다, 샤워하다가 아니다. 뭐예요? 목욕하다. 이 말은 뭐예요? 물에 완전히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밥티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에 세례가 출발됐는지를 봐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기독교 대백과 사전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교 대사전에 세례의 출발 시점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12세기경까지는 세례는 침례가 보통이었다. 그 후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물을 뿌리는 2가지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 이후로는 병자와 유아를 침수시키기 어렵다는 데서였다. 유아 세례를 줘야 하는데 유아 아이를 물속에 집어넣고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원칙으로는
선택하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세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그 침례를 주는 이유도 그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12살이 넘어서 침례를 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도 성인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갔던 나이가 12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시작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를 제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다가 기독교를 공인했고 로마 황제로 이 모든 혼합을 만들었던 한 황제 기억나십니까? 콘스탄티입니다. 콘스탄티. 그 시대가 300년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콘스탄티는 과연 침례를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장로님 확실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 안 해보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맞다고 하시는데, 그럼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공인을 했던 콘스탄티 황제가 침례를 받았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사진 보십시오. 지금 콘스탄티 황제가 큰 항아리 같이 생긴 이곳에 어떻게 돼 있어요? 푹 들어가 있죠? 뭘 받은 거예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세례가 왜 시작되었는가? 종교 암흑 시대였던 12세기 십자군 전쟁 시 기독교 군인을 모집해야 하는데 기독교 군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침례를 받은 자여야지만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지금 1시 1초 1초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자, 옷 벗고 들어갑니다. 줄 서세요. 머리 말립시다.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어쩔 수 없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간식하게, 아주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하고 시작된 그 시초가 세례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제 진리를 찾아 나아가겠다고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요, 그럼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민되는 문제가 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장로교회 30년 다니신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미 30년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분에게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그대로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경적인 방법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두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함부로 드리거나 업신여기거나 성의 없이 드리지 않았어요. 땀을 흘렸고 최선을 다해 드린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죠? 무엇이 문제였죠?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하고 확실한 침례, 이제 그 자리로 걸어가기로 결심합시다. 침례 이후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침례의 구원의 표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보장한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무너져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성경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입니다. 구원은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은혜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나아가야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피게 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사울은 거듭난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사울은 거듭난 사람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한 이 사울 왕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울이 멸망당했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사람도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을 따라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전진하면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장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울은 잘생기고 준수한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을 때, 자, 노란 글씨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뭐가 되겠다? 새 사람이 되겠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주셨대요? 새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어지는 장면 10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 했다고? 예언했다. 예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성령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하는 말과 그가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왕이 된 사람을 동네 깡패들이 조롱했습니다. 왕이 된 사람을 말이에요. 그럼 왕이 됐으면 이 깡패 정도는 한마디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그때 거듭났던 사람은 자아가 죽었던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던 사울이 왜 변질됐을까? 사무엘상 10장을 살펴보면 당신이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리시오라고 하는 사무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쳐들어왔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울은 천천히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근데 그 천천히 멀어지는 과정을 본인도 몰랐어요. 어느 날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더 강하면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부자인데 조금 더 부자가 돼도 좋지 않을까? 근데 명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면서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하나님 때문이다. 열방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험을 주셨어요. 우리 삶에 시험이 오는 이유는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이 되심을 알지어다. 불안해서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만히 서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안하고 힘들고 낙담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블레셋의 철병거가 쳐들어오자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자주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를 받으면 그 다음날 바로 새 사람 되던가요? 우리 황영규 장로님 생활하시다 보니까 침례 받으신 지 한 40년 지나셨을 것 같은데 더 되셨나요? 예. 그럼 거의 원로급이신데 40년 내내 이 길을 걷다 보니까 화낼 일도 다 참아지고 막 분노하는 일들이 올라올 때 온유한 마음으로 다 해결되던가요? 욕하던 습관들이 내가 이젠 욕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면 그 다음날부터 욕하는 일이 딱 멈춰지던가요? 더 많아져요? 음식 절제 잘해야지 생각하면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오늘 폭식하는 게 사람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침례 후 법적 신분이 변화되는 과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침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상 백성에서 천국 시민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거지 신분에서 왕자와 공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거지같이 살면 안 돼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절제하고 분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 더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 옷을 빠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라면, 말씀이 하신 길이라면 내가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만심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급한 성격 때문에 사람까지 쳐 죽일 만큼 그런 급한 성격과 대단한 원펀치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방인과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자아가 많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40년 동안 무한한 인내심과 패역한 백성들을 이해하며 이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욕했던 사람이 문둥병이 걸리면 대신 용서를 구했고,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 숨기면 저들 구원하시고 저를 그 생명책에서 찌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했어요. 이 정도 뚜껑은 닫을 수가 없었는지 에이 하고 반석을 2번 친 것입니다. 모세도 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결심해도
우리 이용규 장로님이 저에게 고백했던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2021년 1월 첫째 주 안식일에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라, 이게 설교 주제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온유에 대해서 10가지를 이야기하며 온유한 삶을 살아야지 결심하셨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저한테 결심한 게 아니고 결심하신 걸 들었거든요. 2021년 5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백 집사님에게 물어보면 그 말씀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모세도 넘어졌는데 하물며 우리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라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그리스도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고요?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할까? 지금부터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눈 감고 계신 분들 빨리 눈 뜨십시오. 이 말씀 안 들으면 후회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옆에 자는 분들이 있으면 깨우지 마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연습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즐겁고 존귀하게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손으로 쓴 명령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돌판에 새기셨어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금요일 예비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못한 거 밤새도록 새벽 1시까지 준비하고 교회 오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았어요? 아, 힘들다. 언제 끝나지? 아, 후련하다. 안식일 예비일을 잘 지킬 수 있으려면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정리를 하시고 교회에 오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금요일 해지는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오면서 야, 난 교회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음에 이제부터 쉼을 얻으려고 하면 안식일이 다 끝나야 이제 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워밍업이 돼야,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마음이 굳어졌는데 아무리 좋은 설교도 그 마음을 녹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5분 전, 1분 전에 오면 그 예배는 끝날 때쯤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적어도 15분, 20분 전에 와서 샤바샬롬 같이 외치고 찬미 같이 부르며 반주 소리에 맞춰 찬미를 부르면 굳은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성경에 그래서 안식일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일 예비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 중심으로 사는 것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이것도 타인을 위한 삶이지만 성경적인 타인을 위한 삶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살면 내가 살아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가 시초에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가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필요하며 신령한 은혜만이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다. 아멘.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럼 그 면류관에는 하나님이 구원 전도와 복음 사업을 한 숫자만큼의 면류관에 별을 붙여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충격적인 말 해드릴게요. 전도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면류관에는 별이 붙어 있다라고 했어요. 별이 없는 면류관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제가 또 신선한 감사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다 그랬어요. 아멘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별이 붙는가? 이 사람이 침례받는 과정까지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주고 인사해주면 별이 붙겠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주 원리 원칙적으로 성경을 다 읽는 침례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인사해주면 별이 붙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갈 때까지 배웅해주면 별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가면 붙어있는 별 숫자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별이 아주 작게 은하수처럼 붙어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왕별 하나가 딱 붙어 있어서 아이고 나는 별이 하나밖에 없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 집사님이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늘에 가면 별이 달라가지고 이 별을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면류관을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과 함께 행할 때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기도와 성경의 말씀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여기 한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 같으세요? 야구입니다.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도 지금부터 이 내용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야구의 타석에 타자가 서면 투수가 한번 잘 쳐봐라 라고 던질까요? 에라 넌 나올 수 없다 라고 있는 힘껏 던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웃시키는 게 투수의 책임입니다. 그럼 우리가 타석에 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사탄마귀가 공을 던지는데 어떤 공 던질까요? 직구 던질까요? 체인지업 던질까요? 마구 던진다 이거예요. 공이 10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칠 수 없어요. 우연히 한번 쳤다고 치겠습니다. 우연히. 그럼 1루까지 나갔습니다. 그럼 1루까지 나간 이 타자가 홈까지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수비로 해보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4번 타자 강타자로 울긋불긋 이 대단한 근육질의 4번 타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 투수가 던졌습니다. 그럼 수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모든 사람이 함께 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바라보며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면 모두가 마음을 다해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이 함께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